5월 7일자 말씀 우리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네,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땅을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에돔 왕이 다스리는 이 에돔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죠.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했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죠.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특별히 먼저 이 모세는 우리가 당신들의 형제다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그 사실에 호소합니다. 형제애를 발휘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목 가운데 있으니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다. 왼쪽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땅에 당신들의 재산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 배상할 것임을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에돔 왕은 아주 완고하게 연거푸 이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 테니 절대로 우리의 길을 지나갈 수 없다.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 연거푸 이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이제 내일 본문을 보시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에돔 땅 변경에 위치한 산으로 우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죠. 이 두 형제 오늘 일어난 이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 에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에서의 후손들의 이 갈등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먼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는 뿌리가 있는 법이죠. 뿌리. 그렇죠? 뿌리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할 때, 왜 이 길이 막힐까? 왜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에돔 왕이 이걸 막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현상,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현상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상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든 그 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가 뭘까?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뿌리가 있다. 모든 일에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풀리든지 그 뿌리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 뿌리를 뽑아야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도 뽑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멸시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나무의 상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뿌린 데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또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에서와 이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 야곱이 뿌린 씨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판 에서가 일단 잘못한 거지만, 팔라고 한다고 해서 파는 에서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도 야곱도 그것을 속임수라는 방법으로 탈취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가죽 옷을 입어가지고 짐승의 털로 자신의 몸을 감싸서 이삭을 속여서, 그렇죠? 배고픈 사람 거기다 팥죽을 들이내면서 장자권을 탈취했다 이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죠?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 뿌린 대로 거둔다. 결국은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살죠. 거기서 속임수를 당하죠. 라반에게 7일만 열심히 일하면 내 딸 주겠다. 야곱이 좋아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7년 동안 정말 7일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딱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7년을 더 일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야반 도주를 하죠. 라헬과 야반 도주를 합니다. 레아와 라헬과 다 같이 온 가족이다. 그 길에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기 위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야곱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에서가 절대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그렇죠?
일종의 외교적인 회유를 시도하죠. 그리고는 결국 에서가 만나는데 에서가 전혀 해야 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죠. 그때 야곱이 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딴 길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야곱은요, 이게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랄까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생을 하고도 또 속이잖아요, 형을.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지 이렇게 자신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의존해서 피할 길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에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로 야곱 자식들은 믿지 말아라.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마라. 걔네들의 말은 하나도 진실된 게 없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대로 야곱 족속은 믿지 말아라. 이스라엘 족속은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에돔 왕도 아마 그런 가정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라.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일단 이렇게 평판이 나버리면 참 이게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돔 왕의 이와 같은 이런 결정, 이게 평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마 대대에 걸쳐서 아마 이 에돔 족속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마음의 원한이랄까요? 불신. 아마 이게 꽉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여튼 나는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딴 데로 가라.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뿌리고 우리의 행동을 뿌리고 우리의 선택을 뿌릴 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에돔 왕의 이와 같은 선택으로 결국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서를 보면 이제 에돔 왕,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아니 그 애굽에서 그 수백 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는 그 길을 왜 막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에돔 족속들처럼.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의 악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과거에 이스라엘과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처로 인한 그 삐뚤어진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행한 그 일, 우리 선조들에게 행한 그 일, 그게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요. 죄는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도 심판을 받죠. 결국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또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상처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악행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보복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심판의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뿌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행하는 어떤 이런 행동 안에 뿌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들춰내는 것을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직면하고 뿌리 뽑고 해결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서 우리의 다리가 올바르게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이건 내일 본문입니다만 호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내일 본문을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회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호르산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트시는 겁니다. 들을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길이 막혔거나 누군가가 그 길을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그들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지 원망했지 내가 걔네들을 데려갈 거다. 모세 없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인지 너 몰랐냐? 양이 목자처럼 강하겠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니 내가 너의 리더십을 뺏어가겠다 이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설령 그 길을 막으신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에돔 왕을 통해서 이 길을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들이 듣지 않고는 절대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에 맞닥뜨려야 할 수많은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정말 좋은 왕의 대로가 있었지만 그 대로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좋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렇게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섭리가 그 길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와 에돔 족속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각각 2개씩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에돔 족속의 입장에 서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연의 질서이자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섬김과 겸손의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그렇게 지혜로운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